연일 불볕도 위에 숨이 칵칵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수영장으로 물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쉼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제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운 수영장에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재밌게 놀게 되었는데 저하고 우리 장로님은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전사님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접신물에도 빠지면 죽는데 잘못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데 왜 안 건져줬냐, 큰일 날 뻔했다.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불볕도 위에 물가에 가시더라도 항상 조심조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이 삼복더위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때로는 서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답답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속을 열어서 보이고 싶다고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누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려 하는 이런 억울함, 이런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까?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그런 일은 없었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내 마음 같지 않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해서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픔의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절망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시더니 진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는 이런 꼴을 보려고 예수님 따랐나?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엇인가 큰 은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 힘 없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것, 제들의 마음속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의 공포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한패,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우리도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숨지겨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지라도 왠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그냥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자.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서 우리 그냥 소박하게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야겠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방치되었던 배를, 또 그물을 챙겨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물을 밤새도록 밀입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 바닷가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다시 묻지요.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 아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 속에 가득차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셨던 그분이 누구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절망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찾아주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감동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뉴는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와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잡아온 생선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허기진 배를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교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모두가 아침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나 사랑했느냐, 정말 나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진 이름인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이 어부로 물고기를 잡던 시절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옛 모습으로 돌아갔느냐는 것이죠. 옛날에 가졌던 그 이름 시몬의 이름으로 네가 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지금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나버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이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자리는 바로 3년 전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힘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마음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를 이면하기도 했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께서 아신다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15절, 16절, 17절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 말씀하시던 그 말씀, 사람 양은 어부가 주라, 양을 치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시 너를 생명 살리는 일에 보내겠다고, 일에 쓰겠다라고,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내 양을 찾아서 먹이고 잘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증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지킬 것이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사랑하느냐? 정말 나 사랑하느냐? 저 갈릴리 호숫가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시를 한번 해다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다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탁을 해가면서 그렇게 양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양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이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겨야겠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내 양을 맡을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을 너라면 충분히 보살펴 줄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려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희생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품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18절 19절을 보면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십자가의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했느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지체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못마땅하고 조금만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조금 못마땅해도, 좀 이해가 안 되어도, 좀 내 마음에 편치 않아도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열정 있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거나 주님 보실 때 참 구역질 난다, 이렇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든지, 고난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잘 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잘 알아. 이미 식어져 버린 그 사랑을 내게 해달라고.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